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묵상 3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잠시 좀 헷갈림이 있었는데 36번째 유인물을 혹시 받고 싶으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좀 계시죠? 이렇게 이장로님서부터 대강 좀 몇 장 복사해서 나가실 때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7번째고요. 본문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길죠? 길었는데요. 쫙 들으시면서 혹시 파악하셨을지 모르겠는데 패턴이 있어요. 동일한 패턴. 어떤 동일한 형식과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나옵니다. 일단 지금 18장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큰 성 바벨론의 패망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큰 성 바벨론이 패망당한 내용이 나오고 9절부터 여기 끝까지는 전체 내용은 그 큰 성 바벨론, 다시 말하면 로마의 그 권력의 우산 아래에서 빌부터 먹던 여러 세력들 보시면 이제 왕들이 나오고요, 상인들이 나오고요, 선원들이 나오고요, 뭐 온갖 사람들이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옷감 파는 사람들, 생필품 파는 사람들, 음식 파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과일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선장과 선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 검은고 풍류 예술가들, 뭐 문화 사업 종사자들, 세공업자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신랑 신부의 음성까지도 다 사라지는
철저한 그 파괴와 심판이 바벨론에 이르게 되는 장면들이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그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소개하실 때 아주 그 독특한 표현을 쓰셨어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뭐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돌 위에 돌 하나, 이게 계속 세워져야지 기둥이 되고 벽이 되고 건물이 되잖아요. 이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철저한 파괴를 말하잖아요. 그 철저한 파괴가 지금 계시록 18장 큰 성 바벨론에 임하는 장면, 그 모습들이 다양한 그 바벨론과 연결되어서 그 권세를 행하고 살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심판이 각각 세밀하게 임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하나 무슨 양념같이 끼어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쭉 똑같은 내용을 읽을 때 계속 읽으니까 어때요? 좀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루할 때 우리의 정신을 바짝 챙겨주는, 바짝 깨워주는 말씀이 20절에 있어요. 20절 뭐냐면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지금 다 망했다고 무슨 소리 합니까? 다 화로다, 화로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하면서 다 정말 곡하는 소리가 정말 온 땅에 사무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20절에서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자 이렇게 완전히 요즘 말로 폭망이죠. 폭망이란 말 아세요? 완전히 망하는 거, 이게 젊은 친구들이 폭망이라는 말을 써요. 폭망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정반대되는 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임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기쁜 복음의 소식이 된다 하는, 이 지금 20장은 어디에 근거가 있냐면요, 계시록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계시록 6장의 10절 11절을 한번 보시면, 계시록 6장 10절 11절, 이게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모인 성도들이고요, 순교하신 성도들인데, 이들이 이때는 이렇게 정말 간구를 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죄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니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게 주님의 응답이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라, 아직 때가 임하지 않았다. 근데 그 때가 지금 18장에서 임하게 되죠. 그래서 그 때가 임하고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핍박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이 순간에 이제 이들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라는 이 상반되는 운명이 지금 18장의 후반부에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사실 오늘의 내용은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큰 성 바빌론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을 때 그 구체적인 장면들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그 세력에 어떻게 보면 결탁해서 빌붙어서 행세했던, 그 악에 동조했던 사람들에게까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구체적인 장면들이 소개하고, 그 가운데 마치 얼음 속에 피어나는 인동초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심판의 승리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감사의 찬양이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유인물로 들어가십니다. 말씀 요점입니다.
큰 성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던 왕들의 곡함이 등장하고, 이어서 그들과 교역하면서 부를 축적했던 땅의 상인들의 애곡과, 마지막으로 각 나라의 물품들을 날랐던 선장과 선원들의 애곡이 등장합니다. 이걸 보면요, 우리 사람 사는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절대 권력이 있죠. 그러면 그 절대 권력 밑에 빌붙은 작은 권력들이 있어요. 작은 왕들, 황제가 있고 그 밑에 작은 왕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왕과 황제와 결탁해서 거기서 어떤 권세를 이용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번 경제 권력이 있어요. 정치 권력이 있고, 이 정치 권력에 붙은 경제 권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경제 권력 안에는 물물 교환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운송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건을 만들었으면 갖다가 팔면 가져가려면 배를, 옛날에는 다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날라야 되잖아요. 아프리카로 가고, 뭐 멀리 인도로 가고, 아시아로 갖다 팔고, 뭐 같은 유럽 지중해라도 뭐 로마로부터 스페인으로 간다든지 영국으로 간다든지 다 물건을 날리려면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권력 밑에 정치 권력, 경제 권력, 그 다음에 해운을 꽉 잡고 있던 이 운송의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다 덩달아서 망하게 되면서 화를 외치게 된다는 거죠. 큰 성이 한시간에 무너져 버린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전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이들이 뭐 1000년 동안 쌓은 권력이라 하더라도 무너질 때는 하루고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허망한 존재인지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뭐 온 세상에 내가 왕 중의 왕이다, 내가 곧 신이다 라고 외쳤던 로마의 황제의 권력이 단 하루 동안에, 1시간 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더 비참한 거는 그 무너지는 것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보고 큰일 났구나, 다 망했구나 하는 게 더 괴로운 거죠. 자기가 무너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걸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저거 무너졌구나, 망했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게 집행되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게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심판이 하나님을 딱 보는 건데, 하나님을 딱 만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만약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딱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한편으로는 좀 두렵잖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게 두렵기만 하면 그 신앙이 조금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또 한편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신앙이 주는 하나의 비밀이죠. 기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혹은 내가 천국의 삶에 대한 기대라고도 말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 내 신앙은 거짓이죠. 도대체 뭘 믿는 거죠? 그렇죠? 두려움만 있다면 그 두려움이 기대와 기쁨과 소망으로 변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심판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서 고난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소망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처럼, 이 심판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센 천사가 등장하여 맷돌을 바다에 던지듯이 바벨론이 완전히 몰락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말씀 산책입니다. 바벨론의 패망에 대한 묘사가 소개되는 본문은 이사야서 23장과 에스겔서 27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두로와 시돈에 대한
그 심판의 예언을 기초로 삼습니다. 두로에 내려지는 심판의 상황이 이제 큰 성 바벨론에 내려집니다. 바벨론의 패망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땅의 왕들입니다. 그들은 큰 성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힘을 나눠 가지면서 세상에서 악을 행하던 왕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전에서 바벨론의 무너짐을 보면서 두려워하며 화로다 화로다 외치며 애곡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바벨론이 절대 권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절대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그 권력을 심판하는 더 큰 절대 권력이 있다는 것을 보니까 그들이 느낄 수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두려움밖에 없겠죠. 우리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하는 후회를 하게 되겠죠. 자, 8절에서 하루 동안이라고 하던 심판의 시간이 10절에서는 1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피할 여유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순식간에 집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할 때 늘 뭐를 기억하십니까? 도적같이 임한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예기치 못한 시간에 임하는 그 때를 가리킨다면 그 심판이 집행이 되는 시간은 1시간이라고 해서 여러분 또 이 1시간을 60분으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1시간은 정말 한 방에라는 말이죠. 한 방에 훅 간다. 우리가 쓰는 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피할 틈도 없이 한순간에 임한다. 그것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땅의 상인들의 애곡이 등장합니다. 경제 권력이죠. 사업을 해도 조그만 사업은 모르지만 재벌쯤 되려면 늘 우리 TV 보면서 뭘 나옵니까? 늘 권력자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데 또 어떤 경제 권력은 권력자를 갖고 놀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센 기업은 밤의 대통령이라 그러잖아요. 낮의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고 밤의 대통령은 더 큰 경제 권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런 어떤 이 경제 권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지막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다. 그 권력이 잘못 사용되었을 경우에 임하는 심판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제 땅의 상인들의 애곡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빌붙어서 상업 거래를 통해 부를 축적해 왔던 자들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다양한 품목들은 모두 사치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이들도 바벨론의 무너짐을 보고 두려워하며 화로다 화로다를 외치며 애곡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자신들에게 부를 안겨줄 주체가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장과 선원들의 애곡 소리도 소개가 됩니다. 이들도 물물 교역을 통해 이익을 얻었던 자들인데 이제 자신들의 이익이 사라지게 됨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들의 이익도 한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자, 이어서 한 힘센 천사가 등장해서 맷돌 같은 것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면서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제 21절에서 이렇게 외치죠. 근데 이 장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마태복음 18장 6절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연자 맷돌을 달아서 물에 던진다 하는 말은 이게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맷돌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둥둥 뜰까요? 금방 밑으로 그냥 급전직하해서 깔아앉아 버리죠. 그리고 자취를 찾을 수도 없게 그냥 깔아앉아 버리죠.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을 맷돌로 비유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맷돌이 물에 가라앉듯이 흔적조차 없이 그냥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 다시는 떠오를 수도 없죠. 며칠 후에 다시 붕붕 뜬다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이 맷돌이 물에 가라앉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성, 철저함,
그것을 빗대어서 맷돌이 바다에 던지우는 것과 같이 큰 성 바벨론의 운명이 가라앉게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또 이것과 연이어서 또 다른 이제 묘사들이 등장합니다. 음악 소리와 세공업자들이 사라진다 했어요. 음악은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 예술을 말하죠. 이게 좀 어느 정도 잘 살아야지 문화 예술이 꽃피울 수가 있고요. 세공업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옛날에 무슨 뭐 박물관 가서 아주 기가 막힌 세공품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왔다 하는 것은 그 시대가 잘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으면 그냥 질그릇만 만들기에도 벅차요. 그러나 밥 먹고 여유가 있으면 점점 올라가요, 그 문화 수준이. 그래서 이 공예도 정말 이 파인 아트로 나가죠. 아주 세공업, 정말 그걸 하려면 교육이 필요하고 그걸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세공업은 문화의 발전이죠. 그래서 외국에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아이러니인데, 백성들을 많이 핍박했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그 문명들이 많은 그 유물들을 남겨서 그 유물들 때문에 후손들이 밥 먹고 살죠. 박물관 만들어서, 이게 뭐 프랑스 루블 박물관을 가던 뭐 대영 제국 박물관을 가던, 이게 뭡니까? 그 나라에 절대 권력이 있었을 때 찬란한 문명이 발달이 되죠. 근데 그들이 이제 망하니까 이들도 덩달아서 다 같이 망하게 된다. 이거 보면 성경이 얼마나 세밀하게 묘사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주 상징적인 표현,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인구가 줄고 하니까 결혼도 지금 청년들이 어떻게 하죠? 점점 늦어지고,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또 안 하고, 이게 지금 삶이 강팍해지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반대로 풍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여기저기서 결혼하고 여기저기서 애 낳는 소리가 그냥 뭐 들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라가 점점 잘 살아지고 미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랑과 신부의 웃음소리가 사라진다, 이 나라가 죽어간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또 하나의 표현, 그 나라의 미래가 없어진다, 다음 세대를 기대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좀 요즘 우리 뭐 한국 교회도 지금 걱정하는 문제가 뭡니까? 다음 세대. 제가 옛날에 지금 90년도에 영세교회 왔을 때 고등부 했을 때 고등부가 몇 명이었냐? 90몇 명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90년도에 고등부가 90명에서 100명이랬어요. 중등부도 뭐 100명 막 이랬고요. 예, 우리 양 권사님 그때 중등부 교사 하셨는데, 하여튼 뭐 다 100명대였어요. 지금 물어보면 교사 숫자보다 애들이 더 적대요. 한 20명 남짓. 거의 뭐 5분의 1로 줄었어요. 한 20, 30년 만에. 이게 지금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그래요. 지금 한국 교회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 미래가 없다죠. 큰일이죠, 정말. 일단 인구도 줄고, 또 줄어든 인구 가운데 교회 나오는 청소년 숫자도 더 줄고, 이게 위기죠.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다음 세대 교육에 교회가 더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앞으로 20, 30년 후에 영세교회의 어떤 미래,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근데 좀 이 가운데서 정말 이게 웃픈 얘기라는 거 아세요? 웃음이 나면서도 슬픈 내용이 뭐냐면, 그래도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어디가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카톨릭과 불교가 부러워한대요. 여러분들은 줄기라도 하지 우리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요, 카톨릭과 불교에는 아예 없대요. 참 뭐 좀 씁쓸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푼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나마 우리는 좀 줄어든다라고 염려를 하고 있는데, 정말 없어지기 전에 더 잘
관리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때 이런 어떤 심판의 장면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말씀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전략은 매우 정교하고 또 미혹하는 힘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영향력을 거부하는 것이 실제로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요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할 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거부할 때 실제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매우 불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공무원 되는 길 없고요. 그 다음에 음식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요. 학교 교육 받을 수도 없고요. 이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상적인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었어요. 자연스레 우상 숭배에 저항할 것을 포기하거나 적당히 타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요한은 인내와 심지어 순교까지도 감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생명으로 증거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의 영향력이 세속의 왕들과 협력하고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인들과 결탁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종교까지 조종하면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고구마 넝쿨처럼 하나를 끌어내니까 정치, 경제, 무슨 문화, 종교 다 하나로 연결돼서 함께 딸려오면서 그들이 다 동시에 심판받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과연 우리는 이들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이들과 함께 이들로부터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목매달고 우리가 살아온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들의 거짓됨과 악함을 분별해내면서 성별한 삶을 힘써 지켜왔는지 그때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과연 나는 큰 성의 무너짐을 애통해 하는가, 아니면 아까 20절에 나왔던 성도들처럼 즐거워하는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따른 기도하시면서 마칩니다. 주님, 정치적인 힘이, 경제적인 힘이, 종교적인 힘이 결코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옵소서. 권력의 노예, 돈의 노예, 맹목적인 신앙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진리의 자유와 믿음의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